죄인을 찾으러 오신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를 선택하시는 이야기예요. 레이라는 제자인데요. 이 레이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마태예요. 예, 마태복음을 썼던 그 마태 맞습니다. 제자 레이를 제자로 선택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교훈이 있는지 제가 짧게 한 6가지만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 우리 교훈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그 후에라는 단어예요. 이 본문이 이 이야기가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 이후에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라는 건 앞선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바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지붕을 뜯어내고 예수님께 달아내렸을 때에 예수께서 그의 병도 고쳐주셨지만 그의 죄도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중풍병자는 자기의 병이 고쳐지기를 원해서 왔는데 자기의 죄가 사함받으리라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때 우리가 알게 된 게 죄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요청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교훈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그 후에라고 얘기하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레위를 제자 삼는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께서 일방적으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이었던 32절 누가복음 5장 32절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예수님께서는요 의인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죄인을 선택하셨어요. 참 우리 세상하고는 달라요. 우리 세상은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렇고 또 동료를 뽑을 때도 그렇고 나와 같이 갈 사람도 뽑을 때도 그렇고 내가 도움을 받을 사람을 선택할 때도 우리는 가급적이면 깨끗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두루두루 다홍치마로 갇힌 사람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요 이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죄인은 우리 인류 모든 사람이 죄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본인이 죄라고 느끼고 또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리 레위를 제자 삼으신 것도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죄로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관심을 먼저 가져주신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로 오늘 이야기를 끌고 오고 계세요. 당시의 세리는요 매국노이자 죄인으로 낙인 찍힌 직업이었어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우리 세무 공무원이 됐던 또 세무사 사무실을 꾸리는 분들이건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참 세금 이런 게 정확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홈택스, 위택스 이런 걸 보면 정말 정확하게 누구든지 실수할 수 안 하게 하게 됐는데 문제는 법이 많고 세법이 늘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를 담당하는 많은 세무사들이나 관련 직종에 계신 분들이 앞선 선지식을 가지고 전문 지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세금을 가지고 징수하는 사람이 그것을 장난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 모아놓은 세금을 정치인들이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거기에서는 우리가 좀 감시가 필요한데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는 안 내서 문제지 또 뭐 탈세하고 그러는 게 문제지 그 징수하는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요소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근데 과거에 로마 식민지였던 이 당시에는요 세무 업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너무 넓은 땅과 많은 민족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일일이 가가호호 로마의 직제 편제 안에서 그 세금을 징수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민족별로 위임을 시키는 거죠. 위탁을 시켜서 요즘 말로 하면 아웃소싱이에요. 너희들
한 달, 1년간에 또 한 달간에 얼마만큼의 세금만 나한테 갖다 주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징수하는 대리격을 갖고 있었던 당시의 세무 대리들은 이게 로마 제국이라는 큰 제국이 돈을 걷어가야 되는데 그때 납기일에 맞춰서 정확한 금액이 들어오지 않으면 얼마나 그게 가슴 떨리는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조금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성실하지 못한 체납자들이 있다 보니까 과도하게 걷어서 보장했다가 그것을 내다 보니 또 그들이 휘두르는 이 권력이 로마를 등에 업고 하다 보니 식민 치하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앞잡이로 보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세금을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그 문제보다는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민원들과 불편함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허구 많은 제자들 중에 사실 그런 거 배제하고 써도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부 관료나 앞장서서 일하는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과거에 뭐 일제나 북한이나 이런 베러 집단들에게 뭐 부역을 했다든지 거기에 앞잡이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한tak하지 않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들은 빼도록 하죠. 예수님이 참 희한해요. 예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선택하셔서 지금 세워가시는데 거기에 많은 것도 아니고 12명뿐이 안 되는 한정된 인원의 사람들을 뽑는데 거기 구태여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왜 뽑으시는 걸까? 그게 바로 그가 세우실 나라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이 세상에서 뛰어난 인재들과 스펙 좋고 아주 뭐 조건이 좋은 사람들만 가지고 구성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이 버리고 이 세상이 죄인으로 낙인 찍고 이 세상이 편견 바깥으로 가로 바깥으로 내몬 사람들, 그렇게 된 사람들, 아웃사이더들, 이 세상에 소위 말해서 버려진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가치관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재생의 기회를 주시는 이 사건은요, 또 이 가치관은 굉장히 일관됩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런 가치를 부여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힘이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기독교가 세상의 여타 단체들처럼 그저 더 우수한 인재, 더 뛰어난 사람, 더 좋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경쟁시켜서 뽑는다면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죠. 예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지혜를 갖지 못했던 사람, 한 번 실패해서 낙인이 찍힌 사람,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의 이미지와 손상된 많은 사회적인 잘못된 가치관이 그에게 더 씌워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재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송구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현실의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뽑거나 부목사님들을 이렇게 뽑거나 또는 많은 인재들 또 교회의 중직자들을 선출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왜 이 가치가 실현되지 않을까?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많은 목회자들 중에서는 정말 드물게 큰 혜택을 받고 기회를 많이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목회자들이 양산이 되지만 그분들이요, 사실은 40대 넘어서 50대 되면 다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담임 목사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담임 목사를 2번이나 하고 지금 3번째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참 많은 기회를 제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교회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참 민망하다. 어쩌면 회사가 직원을 뽑는 것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목회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사실은 청빙을 모셔오는 건데 그런 가치가 실현되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세속에 있던 그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이 추구하지 않았던 버려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들을 형성하고 구성하셨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께서는 이렇게 노크하십니다. 실패했고 좌절했고 이제 낙인이 찍혔고 저는
이번 생에는 끝난 것 같습니다. 저는 재활의 의지도 없고 저는 기회가 다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먼저 오세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니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때 그 예수님의 그 선언을 듣고, 그래? 내 죄가 사해졌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죄인 취급받았는데 주님이 내 마음 아시고 나에게 죄가 없다고 먼저 선을 주셨다고? 그러면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게 내가 깨끗한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야지라고 반응하는 사람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셨는데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죄 없다 그래도 나는 사람들이 날 여전히 죄 취급해. 뭐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뭐 주변 내 모든 사람들이 날 죄인 취급하는데 나는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래 버리면요, 그 사람은 재생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럴 때에 이런 과정을 잘 표현한 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강제로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을 해서 그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야, 김상록, 너희 빵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막 두드리 패고 막 재앙이 있게 하고 뭐 재수 없는 일 가득 생기게 해서 너 빵집에서 일하니까 이렇게 재수 없게 됐지? 일로 나와. 그래가지고 다시 목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오늘 두드리. 야, 나랑 같이 일해볼래? 내가 너를 더 수준 높은 삶으로 인도하는데 나의 제안을 한번 받아볼래? 그때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문을 열고, 그래 주님이라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의 가치대로 한번 살아볼까요?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문이 열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그와 더불어 또 먹는 거예요. 먹는 게 되게 강조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후에라는 말이 그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 세관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게 그 당시에 고고학적인 정보가 있으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레위가 그 당시에 간접세를 징수하던 세리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러한 단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다 같은 세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직접세를 징수하는 세리가 있었고 하나는 간접세를 징수하는 세리가 있었는데, 간접세를 징수하는 세리들은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내는 것들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직접세는 뭐냐면 인두세처럼 가가호호 방문해서 세금을 직접 징수해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두 종류의 세리가 있다고 할 때에 이 레위는 간접세, 세관에서 일하던 분이었구나. 우리나라도 좀, 저는 뭐 세법을 잘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 그렇죠. 뭐 세무서에서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이제 막 강제 징수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차압하고 막 이렇게 아마 그렇게 나눠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첫 번째 의미는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를 부르셨다라는 건 이 사람은 간접세를 징수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세관에 앉아 있다는 이 두 번째 표현은요, 레위의 영적 그 상태를 드러나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는 건 그가 이 직업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 설교하는 들판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예수님께 헌신했는데 알고 봤더니 세리였더라, 이게 아니고 레위는 오늘도 세관에 앉아서 세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세무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바로 그가 여전히 자기의 삶의 환경을 스스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삶의 환경과 그 습관과 그 가치관을 그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일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히려 세리라는 직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못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선택해 주신, 네가 나를 쫓는 제자가 되게 선택해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시몬 베드로를 주님이 선택했을 때도 한번 그때 설교할 때 말씀드린 건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럴 때, 이 세리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과격하게 받아들여서, 그럼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의 직업과 지금 환경 모든 걸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명해서 부른 제자들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전임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 대다수의 성도들, 예수님을 만난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은 자기의 원래의 삶의 환경에서 그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떨 때는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들도 절대 자신의 삶의 환경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2제자나 아주 특별하게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소망합니다. 그랬다면 우리의 삶에 지금 갖고 있는 직업, 환경, 그걸 그대로 두고 너무 과격하게 바꿀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만 삶의 스타일을 바꿔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죠, 세리 레위라는 이름이에요. 이 세리 레위의 원래 이름은 세이 마테라 그랬잖아요. 원래 이름이 아니라 마테라는 이름도 있고 레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뭐 히브리식 이름도 있고 헬라식 이름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에 보통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마테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마태복음이지 레위복음이 아니잖아요.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성경이 레위복음이라고 해도 되는 건데 마태복음이거든요. 왜? 같은 사람이에요. 레이나 마태나. 시몬과 베드로가 같은 사람. 시몬, 베드로, 게바, 이 세 개가 다 같은 사람의 이름인 것처럼 이 사람도 그래요. 근데 누가복음은요, 레위라는 이름을 쭉 가지고 와서 썼어요. 왜 그랬을까? 뭐 몇 가지 전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를 마태로 부르는 게 조금 더 인식률이 높은데 왜 레위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레위하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누가 떠오르죠? 레위 지파가 떠오르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고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세관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그 레위라는 사람이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고 로마의 앞잡이와 같은 세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건 첫 번째 부정적인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부정적으로는 이 의미로 해석을 하면요, 말 그대로 세리라고 하는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라 했어요, 그 당시에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직업에 하필이면 일하는 사람이 이거에 상극이 되는 레위 지파를 연상시키는 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레위를 만나는 레위를 만나는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속의 분노가 증폭이 되지 않을까요? 네, 증폭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제가 좀 아주 안 좋은 예인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친일파, 그냥 일본을 팔아넘긴 사람인데, 이완용이가 원래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그 이완용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동명이인 안중근이라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전 더 나쁜 놈이라고 보겠죠. 네, 안중근, 똑같은 안중근인데 한 사람은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열사였는데,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너가 어떻게 일본의 앞잡이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레위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누구보다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직책을 찾았어야지 어떻게 세관에서 일할 수 있어라는 그런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가 죄인인 게 분명해라고 확증시킬 수 있기에 딱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마태라는 이름보다는. 두 번째는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이 레이라는 이름을 누가가 썼던 긍정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전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세리라고 다 나빴을까요? 그 당시에 모든 세리들이 다 도둑놈이고 다 로마의 앞잡이였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제 차제에 제가 이제 세리장 나사로 얘기할 때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제 견해는 나사로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리라고 다 제자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세리 중에서도 몇 명, 거지라고 다 주님이 고쳐준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처럼 이 사람 마태는요. 혹시 세리들 중에 그나마 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직하고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닐까? 우리 이 선생님 이제 세무 전문가신데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숫자가 되게 빠르시더라고요, 계산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타고나야 되는구나. 저는 반대급부로 숫자를 너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아무래도 이런 직종에 있는 분들은 정확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레위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이 마테란 이름을 쓴 대신 레이라고 쓴 건 혹시 누가가 이 사람은 세리 중엔 그래도 레위 지파의 이름을 계승했다고 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사람이야 라는 개연성을 우리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죄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다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이렇다. 그럴 때 그렇게 보면 어쨌든 레위가 세리들 중에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레위가 즉 마태가 다른 세리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 누가복음 5장 29절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레위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당대의 세리들은요 다른 사람의 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에게서 돈을 뺏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쩔 수 없이요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그 어떤 환경에 계속 반복되다 보면 거기 익숙해집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배우 중엔 최불암 배우를 참 좋아해요. 우리 시대에는 다 좋아하는 배우죠. 저는 그분은 나이가 들시고 연세가 들어갈수록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최불암 씨 그 유명한 일화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 MBC에 출연을 하면 그 최불암 씨가 장수 프로그램 두 개를 했어요. 그죠? 수사반장 그리고 전원일기 두 개를 했는데 수사반장을 하는 날과 전원일기 하는 날 최불암 씨의 표정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경비가 이렇게 있으면 최불암 씨가 전원일기 하러 올 때는 천상 그 얼굴이 정말 구수하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은 얼굴로 쭉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수사반장 한 날은 경비도 몸을 다시 다준다. 뭐 잘못한 게 없나? 눈이 예리하게 형사 같은 눈. 제가 그런 면에서 보면 같은 직업이라도 검사나 형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참 어떻게 보면 짠해요, 마음에. 평생을 남을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의심하고 저 녀석이 범인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의사들도 그래요. 평생을 남이 아픈 것만 보는 거잖아요. 어디가 고장난. 진짜 그런 면에서 보면 레위는요. 세금을 자꾸 징수하다 보면요. 사람을 의심하거든요. 세금 냈을까 안 냈을까. 그리고 저 사람에게 숨겨준 돈이 있을 거야. 이 사람이 어떤 거를 탈세했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은요. 잘 베풀지를 못해요. 제가 어떤 특정 직업군에 있는 분들한테 뭐 제가 오해받을 얘기 같지만 뭐 대한민국이 다 아는 얘기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증권하는 사람한테는
짜장면도 얻어먹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증권맨들한테는. 그분들은 짜장면 사 먹을 돈이 있으면 그것마저도 투자해야 되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는데 레위가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이 사람은 좀 다른 결이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요 잔치도요 벌리는 사람이 벌입니다. 작게 크고 작고 작고면 남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벌이죠. 한 번도 잔치 안 해본 사람은요 잘하네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10대 청년기 뭐 중 이렇게 결혼 이제 해서 얼마 안 될 때까지는 참 밥을 잘 쏘던 사람이 지금도 밥은 잘 쏘긴 쏘는데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아이들을 4명 키우다 보니까 식솔들이 많아져서 좀 자제를 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남을 잘 대접하는 타입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같이 쏘고 이런 거 좋아해요. 레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익보다는 남들과 같이 나누고 그러는 걸 좋은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레이가 잔치를 베풀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많은 걸 줍니다. 레이가 그래도 다른 세리들과 좀 다르다라는 측면을 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잔치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게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무릎을 탁 친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인데요. 그러면 잔치에 참여하셨잖아요. 마태가 세리 레위가 베푼 잔치에 예수님이 참여하셨는데 예수님의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즐겁게 참여하신 거예요. 거기 즐겁게 참여하셔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셨어요. 제가 아까 다시 소개 안 해드리지만 요한계시록 말씀 전해드렸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또 먹고가 2번 나와요. 나에게 마음을 열어준 사람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먹고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한결같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요. 예수님을 위하는 잔치, 예수님도 그 잔치를 즐기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잘 일을 한 사람들에게 포상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포상해 주시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을 가볼게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은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뭘 해주시냐면 먹을 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인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예수님 이야기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최초로 깨달은 바가 이겁니다. 제가 과거에 여러 기성교회에서 목회할 땐 이걸 못 봤어요.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공사석 간의 이 가치관을 많이 깨닫게 해주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꿈꾸시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는 반복적으로 밥을 같이 먹고 즐거워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를 섬길 때는 교회는 정보를 주는 곳인 줄 알았어요. 신앙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교회 하면 목회자들 머릿속에 훈련시키고 뭐 교육시키고 정보를 주고 뭐 직분자를 세우고 뭐 일을 하고 이런 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일 가면 엄청 바빠요. 그죠? 뭐 다른 교회 한번 경험해 보셨지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뭐 봉사하러 가라 뭐 어디 저쪽 부서에 가서 일하랴 회의하고 하루 종일 회의를 해요.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집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일까? 근데 제가 예수님 이야기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알아서 한 건 아닌데 우리가 뭐 개척교회고 인원도 아담하다 보니까 밥 먹고 우리 재밌게 놀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갑시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미국에서 한 10수년 이상을 심리 상담을 전공한 그러한 아주 전문가를 한번 만났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은 정기적으로 즐겁게 노는 거라. 그 어떤 교육보다도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들도 그렇고
놀이를 반복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위대하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사이코패스들하고 소시오패스들을 다 검사를 해봤답니다.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를 다 그들의 어떤 성향을 쭉 점검했는데 교양, 인문학, 지식, 전문 지식, 일반인하고 차이 날 게 하나도 없고 어떤 부분은 더 뛰어나대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딱 하나가 공통적으로 뭐 거의 99%딱 하나가 결여된 게 있대요. 무슨 뭐 정보를 아는 거, 공부를 잘하는 거, 언어를 잘하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일반인하고 다른데 딱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즐겁게 놀아본 거. 자, 그게 미국이 소스라치게 놀라요. 전문기. 제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듣고도 무릎을 딱 꿇어. 어릴 때 부모랑 즐겁게 노는 게 그 아이에게 정보를 주고 지식을 주고 IQ를 발달시키는 것보다 더 뛰어나다는.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안 해요. 교회도 오면 공부를 시켜. 맨날 무슨 훈련, 무슨 코스 맨날. 저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게 제가 힘을 실었어요. 제가 우리가 이제 같이 하는 예수님 이야기가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했더니 그 전문가가 저한테 얘기하는 너무 이상적인 교회라고 있대요. 예배를 드리고 즐겁게 놀고 깔깔깔 웃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교회는 없다는 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와서 다 좀 내려놓고 공부는 자기가 하면 되고요. 요즘은 매체가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제가 나중에는 신앙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개를 줄게요. 제가 유튜브로 만들어서 5분짜리 뭐 몇 분, 3분짜리 할 테니까 그거 계속 들으시면 우리가 신앙이 이런 거구나 알면 되는 거고 다 같이 모였을 때는 같이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거더라고요. 자, 네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자리에서 지금 비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잔치가 벌어졌어요. 예수님과 레위와 그 친구들이 막 즐겁게 떠들고 있어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웃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서가 정반대의 정서예요. 이들은요 마음속에 불편함이 가득해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만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만 하시면 말꼬투리 잡으려고 하고 거기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세포는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잔치를 보고 왔으면 와 맛있는 거 있네, 야 이거 맛있는 음료가 있네, 분위기가 너무 좋네, 나도 재밌는 얘기 해봐야지 이래야 되는데 딱 요놈하고 와가지고 뭐가 틀렸나 이래 보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죄인들과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정반대의 정서죠. 여러분 이 비판자들의 유형을 보면 이 비판자들의 수법이 굉장히 일관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다 떠나서 이제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는 차제에 계속 우리가 묵상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피드백을 갖고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맨날 비판하고 삐뚤어진 소리하고 그 사람만 나오면 막 깔깔깔 웃다가 그 사람만 오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수법이 뭐냐, 주변부터 먼저 돌려서 깝니다. 내가 정말 공격하고 싶은 대상 예수님을 공격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먼저 공격을 안 해.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 또 그 사람을 초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공격을 해요. 그러다가 점점 가까워져요. 가까워져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당사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 특징. 두 번째는 집단. 절대 개인이 손들고 얘기 안 하는. 저 바리새파의 김상록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제 이름으로 이거는 건의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집단의 이름으로. 전체 뭐 회의의 결의사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예를 우리가 많이 봐요. 여러분 욥의 경우를 볼까요?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잘 살고 있었을 때 사탄이 와서 회방을 합니다. 그때 회방하는 그 출발이 회의에서예요. 천상회의에서. 욥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해주는 게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욥을 공격한 게 아니라 욥의 재산을 건드리고요, 욥의 가족을 건드리고요, 욥의 건강을 건드리고
마지막에 욥 자체를 공격을 하죠. 이와 같은 경우는요, 뭐 제가 일일이 얘기를 안 해도 많아요. 뭐 아담과 하와도 안 그렇습니까? 사단이 뱀부터 침투를 해서 뱀이 아담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와에게 하고, 하와가 또 아담에게 하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시작해서 직접적인 타겟으로 이렇게 좁혀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변의 부정적인 에너지, 우리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까먹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집단으로 린치를 해서 그 공격하는 사람을 공격해 가되 그 주변부터 점점 옥죄어 오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주눅 들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예수께서는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얼마 전에 어부였던 시몬을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또 레위를 부르세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선별 뭐 어떤 특정 직업에서만 어떤 인재들을 끌고 오지 않으세요.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특정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선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 대리만 뽑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제일 많이 뽑은 건 어부들을 많이 뽑으셨지만, 여러분, 갈릴리 어부는요, 오늘날의 어부하고 다르게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제가 세계 테마기행 이런 데서 갈릴리에서 그물질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 단순합니다. 고기도 정말 10마리도 못 잡더라고요. 가서 나와서 잡는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실제로 제자를 삼으신 제자들의 직업을 면면을 살펴보니까 너무 다양해요. 어부, 세리, 심지어 열심당원. 열심당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과격한 독립운동가들이에요. 무력을 쓰는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예수님 제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백수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적도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로 모인 사람들은요, 성향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직업이 다 다른 것처럼 정치 성향도 다릅니다. 그냥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세속 정치에 굉장히 깊숙이 관여해서 열심당연 이 시몬처럼 굉장히 막 독립투쟁을 하고 무력투쟁을 해서 막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처럼 폭탄을 투여하고 막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가 하면 바리새파, 이 사람들하고 또 정반대거든요. 바리새파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간 사람도 있고요.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성향이 있었고요. 정서적 성향도 다 다르고요. 기질도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본질이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해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사회는요, 너무 편가르기를 너무 많이.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본질이 흐릿하니까. 그 본질은, 진리는 사라지는 게 아닌데 내가 편을 정확하게 해놔야 우리 공동체가 순수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외연을 확장해. 누구든지 내 품 안에 들어오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배겨낼 수 없는 진리는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올 수는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대로 따라가긴 어려워요. 근데 인간들은 새를 모아야 되니까, 예수님과 인간들의 모임의 차이점이 뭐냐면, 인간들은 새를 모으려다 보니까 울타리를 자꾸 치고 규정을 만든다. 예수님은 새 안 모으는 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열어놓는 거죠. 우선순위의 문제죠. 그래서 열심당원이라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당원들 중에 독립투쟁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가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택 안 해요. 근데 그 열심당원들 중에 독립투쟁하고 무력투쟁한 사람 중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만큼은 예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더 우선적 가치가 있는 걸 보고 그를 데려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만약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이 선호하시는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덜 유명하고 더 스펙이 부족하고 더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을 선택하는 게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됐습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이에요. 신명기 7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착각하는 게,
유태인들이 민족적인 DNA가 좋아서 위대한 게 아니고요. 탁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태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민족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그럼 유태인들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도 많고 탁월한 이유는 뭐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랫동안 그 전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태인이든 한국인이든 또 한족이든 뭐 어떤 민족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약에 있는 정서,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성경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들은 탁월한 자들이 됩니다. 예,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자, 마지막 6번째, 예수께서는요 스스로 자신을 병자로 인식하거나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신다는 거죠. 자, 우리 31절 32절 누가복음 5장 31, 3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선호하시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뭐 병원에 갈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의사가 만날 필요가 없죠. 자기 건강하다는데. 근데 나는 건강해도, 제가 건강하지만요, 의사 선생님 좀 도움을 받고 싶어요. 제가 진짜 건강한지 검사도 정기적으로 좀 받고 제 건강을 좀 관리받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이런 사람 있죠. 내가 평생 동안 병원 한번 안 들어가 봤어. 한 방에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예,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정결의 문제도 그래요. 아유, 내가 뭔 문제가 있어. 나는 문제 하나도 없어. 저 인간들이 문제지. 정치가들의 문제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아무개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장로가 문제고, 누가 문제지 나는 문제 없어. 그러면서 남이 잘못한 건 빼곡히 수첩 에 잘 써놨어요. 내가 잘못한 건 전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에요, 그 사람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근데 말이 무의식이 의식보다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무의식결례도 자꾸만 반복적으로 아유, 제가 문제죠 뭐 다 괜찮은데 뭐 제가 더 부족해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이 선생님도 지난주에 같이 얘기 나누는데 자꾸만 반복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뭐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무장해제가 싹 됐어요. 그래서 저분은 예수님을 만날 충분한 자격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캐릭터를 갖고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늘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좋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아까 그 나쁜 놈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저놈들이 잘못한 거야, 그거가 제일 싸가지 없고 나쁜 놈들이고 주님은 아예 상종도 안 하고요. 근데 반대급부로 또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반성한다는 것과 나를 비난하는 건 다른 일. 근데 나를 너무 지나치게 반성하고 나를 성찰하다가 그게 비난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낮게 돼요. 나 같은 게 뭘 안다고. 내가 과거에 옛날에 그 어떤 생각, 그 들통나면 내가 어떻게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나는 무능력해, 난 스펙이 부족해. 여러분, 이거는 성찰이 아니에요. 이거는 비난이에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타인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요거 이제 누가복음 10장 가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사람도 규정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방식대로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나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할 줄 모르고 나는 자존감이 낮고 나는 뭐 할 것도 없어, 나는 부족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충분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우선은 내 자신을 사랑해. 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투자해서 너를 살려준 대상이라는 걸 알고 넌 예수님 짤이야. 너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러니까 넌 예수님을 투자해서 네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되 모든 사랑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6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후에라고 시작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개념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먼저 노크하신다.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이 레위 또 마태는 그는 여전히 세관을 떠나지 못한 사람. 우리가 여전히 죄악에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실패 현장에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민기적거리고 우유부단할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린 거지, 내가 버렸더니 주님이 직분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초대해 주신 것만큼만 헌신하면 돼요. 세 번째, 마태라는 이름 대신 레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증오심을 더 증폭시키는 거고, 긍정적으로 보면 레이, 즉 이 사람은 다른 세례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 우리가 개연성을 놓고 볼 수 있다라고요. 동일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잔치의 자리, 기쁜 자리에서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난 삐딱해질 거야, 이런 인생으로 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5번째, 예수님은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제자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다양한 직업군이 갖고 계시는데 직업 갖고 저는 귀천 따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6번째, 예수께서는 스스로 병자로 자기를 인식한 사람, 저는 죄인이, 이런 사람을 주님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부조리하다는 걸 주님 앞에 솔직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선택을 받게 돼요. 단, 나를 성찰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본다는 걸 넘어서서 나를 비난하고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청년 때 제가 엄청 못생긴 줄 알았어요. 괜찮죠? 상황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닌데 제가 지금 와서 후회가 돼요. 이 정도 얼굴이었으면 좀 연애도 더 많이 하고 그럴 걸 왜 안 했을까. 그렇게 괜찮은 얼굴을 주셨는데 왜 그런 인식을 못 가지고. 왜냐면 자존감이 저 밑바닥이니까 나를 성찰하고 비판해야 돼. 그러니까 성찰이 아니라 비판을 계속하는 거예요. 비판을. 생긴 게 꼭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가지고 막 이러면서 나가니까 희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자답게. 제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얼굴이 찰슨 브론슨이라고 옛날 배우 있었어요. 그렇게 남성적으로 생긴 얼굴이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뽀얗고 기생같이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목소리도 야긋야긋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면요 다 삐딱해요. 근데 주님이 어느덧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로가 너는 왜 내가 예수님을 투자해서 너를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주고 사역자로 세웠는데 널 자꾸 그렇게 비난을 하냐? 너 괜찮은 애야. 그러고 난 다음에 문득 거울을 봤더니 괜찮더라고. 괜찮다고 여기니까 얼굴이 점점 더 괜찮아져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모쪼록 우리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기회 주셨잖아요. 실패하고 낙담되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나와 함께다. 그리고 주님은 기쁘게 잔치하면서 너와 같이 먹고 싶어, 너와 같이 잔치하고 싶어, 너와 같이 매일 즐겁게 동행하고 싶어. 이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